여기 영유지 삼세 일체불 원강 밖에서 일체가 유심조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밖에 평안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셔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사가록 임예로 시중 제33편 사빈주를 다시 논하다. 다시 본문을 따라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내용을 한번 참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선종의 견해로는 상과 죽음이 돌고 도는 것이니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매우 자세히 살펴야 한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만나면 그 말들을 주고 받는데 혹은 사람에게 맞추어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전체작용을 하기도 하며 혹은 기형과 방편으로 기뻐하거나 성내기도 하며 혹은 몸을 반쯤 나타내 보이기도 하며 혹은 사자를 타기도 하고 혹은 코끼리를 타기도 한다. 만약 진정한 악인이 있어서 대뜸 화를 하여 악교풀을 담은 단지 하나를 내놓으면 선지식은 그것이 경계인 믿긴 줄을 모르고 곧 그 경계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지어낸다. 이것을 본 악인이 다시 화를 하여도 앞의 선지식은 이를 놓아버려져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며 고경고맹의 병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를 계기 주인을 간파한다고 한다. 혹은 또 다른 경우는 선지식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확인을 물으면 묻는 대로 고 뺏어버린다. 확인이 빼앗기고는 한사코 놓아버려 하지 않으면 그것을 주인이 객을 간판다라고 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본 사빈주에서 주인이 객을 간파하는 경우와 객이 주인을 간파하는 경우, 세 번째가 스스로 주인공을 스스로 간파하는 것과 묻는 주인도 멍텅구리요 묻는 하견도 멍텅구리인 경우를 들어서 네 가지를 사빈주라 하겠습니다. 자, 이 시중은 시중 28에서 설한 사빈주에서 설한 선지식이 확인을 대접하는 방편을 설하는 부분인과 같습니다. 그 성기방편도 천차 만별의 방편이 있으니 여기서도 또 다른 병폐와 잘못된 비선지식과 바른 선지식을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선종의 견해로는 쌍과 죽음이 돌고 도는 것이니 참선을 나는 사람은 매우 자세히 살펴야 한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사일려라 했습니다. 몸에서 본다면 활동과 죽음은 형상과 작용의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 몸의 실체가 있다면 형상이 바뀔 수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형상이 사라지지 않아야 하는데 그 실상이 없는 환화공신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수와 풍의 미진이 인연성 속에 의하여 모였다 사라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이고 사라짐은 또한 우리의 시계, 즉 눈으로 보는 세계에서 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학적 양자이론이나 원자이론이나 본다면 없다라는 것은 크나큰 착각인 것입니다. 수만 배, 수억 배로 확대해 본다면 분해되어 있을 뿐이며 아무리 적어도 그 성품은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공이다 하는 것도 사실은 공일 수도 없고 색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각으로 분별할 수 없다는 말이지, 본 우주는 우주 불변의 법칙이듯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은 없고 이것이 무생의 도리며 공도 사실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닐 뿐이다. 이것은 마음에 대입하여 본다면은 참선 중에 마음을 관하다 보면 무색계 제일 저는 공무변천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공이 있다 없다 변한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생 불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본다면 형상과 작용을 사라지고 변하지만 본마음인 자성만은 불생 불멸이요 불구 부정이며 상주 불변이며 우주가 다 없어서 이 자성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법칙과 자성의 도리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성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가 여여이며 자연에서 왔다 과여 열애라 했으며 진실예상하다 하여 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선님도 상과 죽음에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하시어 그 형상과 모습 또한 변하고 변하는 것 같이 느껴질 뿐 모두 그대로인 것이니 그 자체의 당신은 하나라는 것이며 죽음이나 삶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정해 보이려고 어쩔 수 없이 참선 수행을 통해 내 마음을 잘 관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성의 도리와 우주불변의 법칙과 상주불변의 도리를 다 두다가야 마음의 실체적 진여인 자성을 밝혀야만 삼라만상인 보신과 화신을 벗어난 신법계 걸림없는 제일 중요한 생사역탈이 되어야 진정한 데 선사가 된다는 근본 뜻을 밝히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만나면 그 말들을 주고 받는 데라고 하시어 원자본 사빈주에서 밝혀되지 선답을 주고받는 것은 그 선사나 학인의 견체에 맞는 말과 행동으로 행하는데 그 방편을 들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은 사람에게 맞추어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전체 작용을 하기도 하매라고 하셔 주인이 먼저 상태를 간파하여 먼저 활이나 방을 하다가 즉 임재스님은 무조건 활을 먼저 던져 상대방의 반응을 따라 대처하기도 하고 덕삼선생님같이 번긋하면 틀리다 답을 해도 30방 답을 못해도 30방이라며 몽둥이를 타작을 무조건 하였듯이 이것은 원래 물을 말도 행동도 없이 우리는 다 부족한 부처로서의 완벽한 자성을 가진 부처이며 주인공이며 참 사람인데 무엇을 힘을 가진다는 것을 믿지 못해 의심을 하여 부정심으로 묻고 행동하는 것이니 그 의심과 부정심을 버리라고 때리고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이 주인과 객이 서로 주고받는 것은 사빈주에서 다 쓰레섬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은 기형과 방편으로 기뻐하거나 성내거나 하며 혹은 몸을만 좀 나타내 보이기도 하며 혹은 사자를 타기도 하고 혹은 코끼리를 타기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연을 말씀하시는데 선문답의 사례는 참으로 많지만 온 마음을 모아 진검성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심이나 장난삼아 해서는 상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재스님의 말씀은 상가 죽음이란 주객이 서로 만나 법을 거량하는 경우에 이기거나 지는 일은 바로 이기는 것은 살아나는 활임금이 되지만 지면은 바로 살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기연이란 석궁스님같이 확인이 찾아오면 항상 석궁을 가지고 찾아오는 항인을 향하여 곧 쏴 죽일 듯이 하고 있으니 아무도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다 삼창이란 걸창한 대장부가 그 앞에 나타나 지금 선사가 석공으로 겁을 주는데 이것은 살인겁이지 않느냐. 그럼 나를 한번 쏘아 보아라 하면서 웃옷을 헐렁 벗고 가슴을 내놓으니 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그런 이제 사람을 살리는 활임금은 무엇이요 하니 그 활을 던져버리고 내가 수십 년을 진정한 대장부를 기다렸는데 그대가 바로 대장부다 하면서 석궁을 부러뜨리며 이것이 활임금이다 하는 사례와 같은 경우입니다. 진정한 우인진이는 그 기연에 속지 않고 보무도 당당하게 생사를 넘어서는 기백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고함을 친다는 것은 임재스님같이 손님이 오면 바로 화를 내야 손님의 견체를 살피고 땡을 하는 것과 같고 덕상스님같이 무조건 몽둥이로 때리는 것 등을 들어 설명하는 것이며 혹은 몸을 반쯤 나타내 보이기도 하매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빼앗고 주의를 그대로 두는 경우이다. 사자를 타기도 하고라고 하신 것은 자기의 영을 다른 동물이나 동물들의 용맹과 성품을 나타내는 말이 사자는 문수보살의 경우이고 문수보살은 지혜와 상징이니 그 용맹과 지혜가 뛰어남으로 그 지혜를 나타내기 위하여 문수보살은 사자의 등에 홀라 앉아있는 대화를 그려 그렇게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코끼리를 타기도 한다는 것은 보현보살의 행운을 들어 그 행운의 모든 동물의 왕인 코끼리가 어떤 짐승들을 다 물리치고 중생구호를 위하여 보현행운을 바라는 것을 보고 그 비유품으로 말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진정한 학인이 있어 대뜸 화를 나야 악교풀을 담은 단지를 하나 내놓으면 선지식은 그것이 경계인 믿긴 줄을 모르고 곧 그 경계에서 어떤 생각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지어낸다고 하십니다. 다음 편 간변에서 임재스님의 많은 선지식들을 참배하고 법거량을 하는 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선지식이 학인인지 주인을 향하여 한마디 던지는 경우를 설파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거 위의 경우처럼 학인이 물으면 이것은 학술적으로나 경문을 인용하여 알아듣게끔 설명을 하는 선지식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로 보슬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보슬은 사바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향하여 불교의 대의와 조사선의 대의와 불교의 현황과 역사와 전통과 누가 들어도 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교리와 이치와 도리와 논술적으로 회통을 시킬 뿐인 것이지
선문답은 정말 직접 여러 부처님들이 이 납석을 찾아오시면 저를 시험해 보시든가 법가량을 해 보시든가 기연을 보이시든지 한번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선님도 시중이다 보니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님이 주인을 간파하고 화를 하면은 이 주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조사선도 아니고 근본도리에도 맞지 않은 말인 줄을 모르고 경영과 허록에 있는 말을 가져다 짜맞추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작자입니다. 그래서 인재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고 하기니 다시 화를 나해도 앞의 선식은 이를 놓아부르지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고 고맹이라고 하십니다. 이 주인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 화를 오히려 설명을 하러 들고 있으니 객인 스님이 다시 화를 내면 회광반조 다시 자기를 돌아보아야 할 것인데 비선지식들처럼 오히려 그 예의가 없으니 법도도 모르느니 하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보고 이런 해오한 선지식은 불임문자 어느 도단 심행멸처의 근본도 모르는 선지식이니 이런 사람은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눈먼 소경인 고맹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작금의 현실에서는 거짓다라고 해야 되니 선문답을 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혹평을 하십니다. 이런 경우를 객이 주인을 간파한다라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를 객이 주인이 간파했다 하는 경우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인이 객을 간파하는 경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은 또 다른 경우는 선지식이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확인이 물으면 묻는 대로 뺏어 버린다. 확인이 뺏기고는 한사코 놓아버리지 하지 않으니 이것을 주인이 객을 간파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주로 선지식은 확인이 물으면 사고곡비를 부정해 버립니다. 이것을 확인이 묻는 것은 문자나 횡이나 어록에 있는 경우를 가져와 묻는 것이니 이것은 전부 남의 소를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경계로 물으면 역순경계로 부정해 버리는 것은 그게 바로 쌍차 쌍조요 차조 동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해강 반조하여 부정하고 부정하여 절대 평등의 평등성질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소식을 하든가 어정이라도 갖는 것인데 자기 주장을 하러 왔다면 착각 중에 착각이며 무슨 소리를 한다 해도 다 춘생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들어 주인이 객을 간판다라고 하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은 상대성이며 상대가 서로 상처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드러내 보일 수가 없는 공인 것입니다. 그러니 대대법으로 볼 수 있는 한목을 기르고 모든 것이 내 한마음의 지엄임을 알아야 하며 모든 것이 내 마음과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고 저 묻는 것이 답이고 답이고 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입니다. 성불이년 맺어소서. 원 바람이 감사합니다.